자, 제목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주님은 나를 증인으로 삼으셨지 일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증인.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찍이 와서 교회에서 질문 딱 하나 했어요. 하나님, 내가 설교 준비한 겁니까? 설교 준비를 한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계속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우리 찬양 준비하는 분 있죠? 찬양, 내가 찬양을 준비한 겁니까? 준비한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오늘 교회 오면 자, 저를 보세요. 옷도 입고 밥도 입고 뭐 준비해갖고 오죠.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려고 준비한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까? 다시요. 저를 보세요. 교회 오면 주님이 있습니까? 교회 오면 주님이 있습니까? 교회 오면 주님이 있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이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하신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만 만나면 안 되고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예배가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 모여서 잔치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 일상에서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그래요. 우리 최 집사님 보니까 저녁마다 교회에 들린 모습을 보고 아, 사모함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고 싶다고 하죠요? 잘 안 돼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표현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과 교회에 와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서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마음의 축제가 되는 것이 주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설교 준비한 겁니까? 주님 말씀을 들은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내가 말씀을 들은 겁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한 것을 내가 듣고 증강합니까? 그러면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강단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그 열어준 말씀이 성도들에게 자, 믿음대로 흘러갈지어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변화가 와요. 그래서 저는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 영적으로나 삶으로나 마음으로나 유익을 주는 것, 유익을 주는 그 우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유익을 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이는 기도로 할 것이고 어떤 이는 자기를 내려놓을 것이고 어떤 이는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어떤 이는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마중물을 볼 것이고 어떤 이는 교회 사역에 내 마음을 내 몸으로 그 일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 유익이에요. 유익. 근데 그 마음은 필요하는데 그 마음이 사실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을 엄청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되고 하나님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말한다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장 우리 교회 안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 성도 중에 어느 가정이 가장 가난한 마음일까? 교회 임직이라든가 직분자라든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자, 사람 중에 누가 가장 가난한 마음일까? 더우면 입지 마세요.
이따 입으세요. 더우니까. 자, 그래서요, 가난한 마음이 필요해요. 누가 가장 가난한 마음? 하나님, 내가 교회 여러 개 사역에서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이런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보니까 결국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씀의 깨달음으로 옵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이 막 깨달아진 경우예요.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만 할 수 있는 일이요. 성령이, 내가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어때요? 교회 생활은, 자, 같이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로고스를 가지고 성경 지식을 알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르침을 받고 나누어지요.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로고스로는 능력이 없어요. 로고스에서 나에게 준 네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네마고 들어왔을 때 예배 자리 교회 한 번이라도 돈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보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마음에 보여. 예, 말씀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똑같이 오지 않지만 로고스가 그냥 교회 다니는 이렇게 생활했는데 어느 날부터 콕 찍어서 나를 땡겨요. 교회로 땡기고 사역으로 땡기고 말씀 듣는 대로 땡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땡겨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뭐라?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한 말씀이 로고스가 네마로 들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뛰어넘어요. 자,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 그 사람은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자기를 뛰어넘고 온 거예요. 신앙생활은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넘는다는 것은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철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는 수박 넝쿨이 막 뻗어나가죠. 또 뭐요? 감나무나 뭐 배나무나 복숭아나무가 담을 막 뛰어넘잖아요.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뭔 줄 아세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준 것은 사실 그 마음에 약속을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아버리니까는 축복은 없어져요. 더 할 수도 있지만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약속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주신 약속이 복입니다. 그런데 축복 주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축복받고 누려버린다는 거. 그래서 신앙이 어느 날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된 줄 아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 하나 생겨.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 원래 율법 없었어요.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이나 여하튼 지도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나 절기 때 양을 가지고 온다고 봅시다. 멀리서 오니까 그들이 오면 상처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잘 키워가지고 돈만 가지고 오면 그들을 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재물을 팔았어요. 어느 날부터 숫자에 따라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눈에 돈이 들어왔어요. 순수하게 했던 것이 돈이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그가 변해버려요. 그리고 율법이 그런 데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생긴다는 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고 익숙하니까 자기가 나쁜 습관이 됐죠. 내 생각에 끼어들어가기 때문에. 나쁜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율법이 돼서 자기 틀이 되어가지고 거기에는 말씀이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르지 않아요. 이건 나쁜 습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둔해지고 성령이 흐르지 아니하면 어느 날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에 나쁜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흘러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뇌의 혈관에 맡기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위험한 지경에 간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율법이 생기면 말씀이 흐르지를 않아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흐르지 않아요. 나쁜 습관이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잘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가지고 깨달아야만 내려놓고 내가 뛰어넘어서 건강하게 되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나쁜 습관이나 혈관을 막히게 하는 그 막힘을 어떻게 성경은 영적으로 회복하고 변화시키느냐? 성경은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와서 회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회복이 안 돼요. 이제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 생활 속에 이것이 어딘가 모르게 막혔다고 생각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데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으로 일상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일상에서 만나는 그 훈련이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들을 만나라. 아프면, 힘들면, 내 생활에 또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이런 감동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활에 버벅거린 거지. 하나님, 나는 버벅거릴 이유가 없는데 버벅거려요. 그러면 성령과 이야기가 버벅거린 이유가 뭔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라든가 묵상을 통해서인가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음을 주시되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려놓고 일어나서 회복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인격 대 인격으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장 위대한 변화가 있어요. 가장 위대한 변화, 가치관의 변화예요. 또 물론 여러 가지, 전에는 시시하게 했던 것이 가장 귀하게 보이고 아주 귀하게 보인 것이 이제는 가치관이 바꿔진 거 시시하게 보여요. 너무나 땅이 하찮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 있게 보일 수 있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작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가치관의 변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가치관의 변화, 또 무슨 변화요? 소유 변화. 다 내 것인 줄 아는데 어느 날부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주인 줄 아는데 주어가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닌데 내가 고민하고 있어. 내가 그 일을 내려놔도 되는데 끙끙 앓고 있어. 그리고 주인이 바뀐 것도 있지만 삶의 주어도 바뀌고 우선순위도 바꿔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다 우선순위가 어때요? 나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부터 시작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달에 또 금년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으로 통해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답답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사람 찾아가나 환경 찾아가나 거기 아무리 해도 내게 답은 안 줘요.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고민을 말씀을 깨달아서 하든지 말씀이 안 깨달아져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찌되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석이 안 되면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해석이 될지어다. 그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물어보지요. 언제입니까?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이 생각날 것이다 라고 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생각 안 나요. 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질문도 나오고 궁금해져요. 시편에 보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이 잘한 것이 질문이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났을까요? 이 본문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이거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늘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듣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전에 사역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같이 뭐 하면서 그 던졌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상 명령인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임하면 여러분 요즘 뭐래요? 은사하는 데 가고 은혜 받는 데 가면 성령 받으면 삶이 변화가 온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 삶에 변화가 온다. 아니 환경이 변화가 온다. 변화 안 와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변화받습니다. 아멘. 내가 변화받아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환경을 회복시키면 내 환경이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기능이 다 살아나. 나는 예배 드린 것뿐인데 모든 환경이 내 땅이 막 회복돼서 나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해. 이런 간증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모하세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저랑 함께 씨름해야 할 것들이 이거 회복하고 가고 싶어. 저는 성도들이 오면 이분이 와서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좀 뭐랄까 신앙이 도움이 되고 싶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간절해요. 여러분은 오늘 같은 목장이나 같은 기관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를 거고 얘 안 왔을까 이런 궁금해요. 여기 와서 생각하지 말고 어제 그저께 생각이 있어야 돼요. 미리. 여기는 결정한 데가 아니에요. 미리 그 마음이 와가지고 돌아봐야 돼요. 그게 성령은 미리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임하면 환경이 달라진 거라고 기대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보는 곳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바꿔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은혜가 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엄청난 은혜인데요. 그냥 암송을 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저는 이거 한 20, 30번을 계속 읽고 그랬어요. 우리 삶에 방향이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져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환경이 바꿔졌단 말 아니에요. 내가 모든 나로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니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요. 왜 그래요? 성령이 나를 움직이니까.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되고 사역의 방향이 시작되고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그 전에는요, 내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 생긴 것처럼 자기 율법과 자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하나 뒤집어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자, 모든 사람으로 뭐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라 그랬죠. 이것이 최고의 지상 명령인데 오늘 본문의 1장 8절은 예수님의 마지막의 유언이라는 것. 마지막 유언이에요. 정인된 삶. 인생의 목적인 이유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았죠. 그러면 복을 받으면 이유가 있어요. 복 주신 이유가.
증인으로 살아라. 여러분들이 건강이 회복되면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요? 증인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어느 날 저도 이런 얘기를 듣고 나눈 적이 있어요. 병원에 암 환자가 말기암인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죠. 살아있는 동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암 병동에 있는 다른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험 보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동안에 병동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일어나면. 그분이 뭐 됐어요? 삶의 목적을 전도로 했죠. 전도하면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해요. 그분 치료받았습니다. 아멘. 삶의 목적이 전도해야 한다는 거. 그 마지막에 못하고 이제 암 병동에서 나도 힘들지만 이제 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죠. 나는 병동에서 그래 다닐 수가 있으니까 일어나면은 그 환자 가서 전도하고 나눔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에 그 회복됐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진짜로 가난, 어려움, 먹긴 거 풀고 싶으면 거기서 메시지 하나 들으세요. 내게 할 수 있는 기회는 이거요. 사람 가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 교회 얘기하는 거, 교회 자랑하고 목회자 자랑하고 하나님 얘기한 거. 자랑할 것이 있어서 큰 교회처럼 대단한 것처럼 아니어도 내가 만난 교회, 내가 받은 은혜, 나가 위로받는 것,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회복됩니다. 아멘. 이런 간증이 일상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선교와 전도요. 우리 교회라든가 여러분들이 선교 많이 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다 안 하다가 하지는 말으라는 거. 작든지 크든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주일 지키는 거, 뭐 모임하는 거, 뭐 11조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작지만은 시작하세요. 안 되면 시골 같은 데 가면 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주정인가요? 한 달에 얼마 작정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세요. 이것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복음 전도는 누가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역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전도를 온다? 눈으로 한 번만 떠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전도한다? 전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룩한 일이 전도입니다. 안 믿는 사람 이거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이 나타나야 돼. 아, 저 사람이 성령 받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뭐가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 전도하는 것이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전도예요. 거룩한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상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전쟁에서 이기면은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둠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전도했죠. 그게 전리품이죠. 귀한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전도함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구나. 뭐가 된다? 입증이 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소원 마음이 닿는 곳에서부터 전도를 하십시오. 전도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한번 나눔합시다. 전도는요, 증인된 삶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해요. 전도는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게예요. 죽으면 못해요.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권사님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10교회를 세우겠다. 1년에 몇 명을 전도하겠다. 다 소중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몰라요. 전도할 생각이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전혀 우리 안에 들지 않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성령만 주는 거예요. 주님은 또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말씀에 들어요. 주의 말씀이 보여요. 주의 사역이 보여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여요. 주님을 안 사랑하면 안 보여. 여러분 자녀들 어디 버려놓고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지금 뭘 거라고 딱 그렇게 마음에서 다 있잖아요. 자녀들 사랑은 싹 보여. 일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 모든 것들이 쭉 들어와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엉뚱한 멘트를 하나 할게요. 자녀 교육이 엄청 중요하죠. 자녀 교육 정말 귀해요. 그런데 최고의 교육은 복음 전하는 교육입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최고의 교육은 여러분 자녀 교육 해가지고 거기서 보장된 거 없어요. 근데 전도 교육을 하고 보세요. 암 환자가 마지막에 그러지요. 전도하다가 자기가 자기 건강을 뛰어넘었어. 어려운 사람이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잘 돼. 삶이 안 풀어진 거에 결박이 풀어져 뛰어넘었어. 뭐가요?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너머로도 전도하는 것을 배우고 어느 교회 전도해갖고 그런 사례도 어깨너머로 배우고 또 여러분나 텔레비전이나 어디서 보면 전도하는 얘기를 듣고 배우십시오. 아멘. 최고의 교육이에요. 내 마음에서 아예 전도할 마음이 아예 없다는 것은 혹시 그 안에 나쁜 습관이었고 성령이 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성령은 반드시 먼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줍니다. 전도해야 뭐가 해요? 은혜가 흘러. 여러분 선교하는 일터가 어때요? 나는 이 일을 해갖고 0.001%를 선교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 가만 놔둘게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뭐예요? 사업하고 장사하고 뭐 직장생활하고 나는 0.1%는 반드시 뭐라 그래? 교회 또 목사님이 뭐 사역 아니면 선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저도 설교 많이 하잖아요. 자, 설교를 한 것이 얼마나 수고로운지 여러분 아세요? 그냥 와서 그냥 가게만 하면 먹여줘 들어 이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보이면 그 사람의 추구가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 은혜 받으면 은혜 주신 목적은요, 흘러보내라고. 아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아멘. 나를 보세요. 너무 힘든 사람 나를 한번 봐요. 정신이 딱 차려질 겁니다. 자, 가장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 집에 있어요? 말이 안 통한 사람. 예? 아, 가까이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전도 대상이요. 그리고 내 삶이 안 풀어진 거 있죠? 그것이 축복의 대상이요. 뛰어넘으라고 준 거예요. 무서우니까 골리앗처럼 도망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과 일상에서 만난 그 하나님과 이기십시오. 아멘. 그 벽을 넘으라고 준 거예요. 우리는 그 벽이 있으면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데 사실 넘어야 할 거예요. 성령의 임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성령이 임하는 타이밍. 여러분, 꽃이 피는 계절이 있죠. 겨울에 아무리 꽃 피우라고도 안 돼요. 하우스 오면 되죠. 아니요. 하나님의 계절이 있어요. 이게 성령 임하는 계절에 딱 붙잡아야 돼요. 다 은혜 받을 때 맘대로 막 하다가 어려우면 붙잡지 말고 성령이 임하는 계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계절, 카이로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가 언제요? 하나님 때가 언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몰라. 여러분, 죽음 있죠? 누가 먼저 죽을지, 누가 나중에 아무도 몰라.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무도 몰라. 누가 성령을 먼저 받을지 나중에 받을지 아무도 몰라. 어떤 이는 꽃피는 계절이 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꽃피는 계절이 가을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금년에 몇 월 달에 하나님이 만져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늦게 만져줄 수도 있어.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때를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물이 99도에 끓지 않아요. 100도에 끓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위가 101도의 바위가 쪼개져. 그런데 99도, 100도까지 아무리 해도 바위가 안 깨진 거예요. 내 삶이 안 깨진 거예요. 내 틀이 안 깨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99까지 노력했고 100까지 했는데도 안 깬다고 그냥 포기하고 그만두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그 틀 못 깨요.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그만둬버려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99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지. 이 정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 100까지 했는데 아니요. 그 바위가 깨진 것은 100 하나다면 100 하나가 안 되면 안 깨져요. 그런다고 포기하지 말고 야 이제 순종 그만해. 이제는 적당히 살 거야. 너무 힘들어. 이 정도 있으면 됐지. 이거 접어보지 말라는 거. 여러분 101도에 깨집니다. 아멘. 100 하면은 안 돼요. 바위가 100일에 깨진다면 여러분 100일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이 정도 엎드려서 이 정도 엎드렸는데 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임계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은 임계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의 말씀이 그렇게 묵상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묵상을 많이 해서 오래 해서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시는 받아들이는 흡수력에 따라서 달라요. 임계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내가 3개월 있기 때문에 꼭 3개월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요? 야 이거 과정 1년 코스, 2년 코스, 3년 코스 오면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까지 무모한 거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준다면 다 해야죠. 프로그램이 많으면 신앙생활 못한 거예요. 그 과정 우리가 거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온 사람들 뭐요 집 사주고 그 다음에 집사 안 준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사람이 접근이 안 돼요. 나름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계점이 있어서 어떤 얘기는 말씀을 듣는 임계점이 있다면 그 임계점에 믿음으로 도달하십시오. 아멘. 그게 은혜다는 겁니다. 거기에 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요 평생 못 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뭘 들어요? 노고수로 살아요. 내 마음 말씀을 못 들어요. 내 마음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다 콕 찍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불을 주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힘을 줘요.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을 넘어야 된다는 것. 충성을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임계점이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어요. 거기까지 하세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그만두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했어요. 마지막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세상이 너를 핍박할지라도 뭐라 그럴까요? 비난할지라도 믿는 자들이 유축될지라도 어때요? 그런 가운데 나는 믿는 자를 보겠다는 거예요. 다 가는데 그 자리에 지킨 사람. 다 못하는데 그 자리에 마중물 한번 보여준 사람. 다 안다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코로나로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파가 있죠. 영적 위기 상황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자양동에 있을 때 교회 불이 났어요. 모르시죠? 3층에 있을 때 불이 났어요. 지하에서 배 짜는 거죠. 배를 짜가지고 1층에다가 뒤에다가 쭉 쌓아놨는데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다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 불이 지하로도 들어가고 위로 올라오죠. 마치 교회가 3층에 있었기 때문에 3층에 문을 다 닫아 있었어요. 근데 교회는 불이 안 들어오고 밖은 다 끄실러졌어요. 1층도 다 타버렸고 2층도 타버렸고 3층.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옥상에서 살았는데 누구를 내가 없고 밑으로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없고 밑으로 뛰어내려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그 전에 불났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불이 나서 교회 쪽으로 불이 안 들어왔거든요. 우리 교회 안 들어왔어요. 근데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불이 나면 불났다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안 질러야 돼요? 예? 불났네 그러고는 자기만 도망가 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났다 그러죠. 불이야 그래야죠. 교회가 어려울 때 마중물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야 돼.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럴까? 기도한 사람이 있어야 돼.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 그 한 사람. 그 불났다고 그 예치는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그 어려울 때 마중물 누가 한 사람이 부어주면 그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마중물 부은 사람이 없다는 거. 누가 한 사람이 순종하면 그 방향이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돌았는데 그 순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 그게 다 엉뚱하게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림질을 내려준 사람이 없다는 거.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게 돼. 교회는 다니고 노고수는 아는데 교회 생활은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듣는 사람이 없다면 그럴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고수는 중요해요.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노고수를 통해서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보다 그 일을 하거나 나보다 이거 해라 그러거나 이런 사람의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지만 또 일터에도 똑같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 증인되라 그랬죠. 근데 이 유언의 말씀, 예수님의 유언이 끝난 다음에 9절을 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9절.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눈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증인 되라고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천한 거에 나와요. 말하고 갔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마지막에 한 말씀, 내 말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내 말을 놓쳐버리면 어때요? 길을 잃어버려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 예수님 성천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다 권면해주고 우리 교회에 다 권면해주고 여러분의 가정에게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1장 8절이에요. 증인이 뭐예요?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마지막에 이 유언의 말씀을 하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9절에 성찬하셨어요. 그걸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 그 약속은 너는 이 세상에 증인이 되라고 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따라해서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거 명령이요 약속이요. 약속입니다. 앞으로 내가 증인으로 살 거야도 아니고 그리고 증인이 되라고 명령도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은 존재예요. 존재.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 어때요? 증인은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내가 증인이 되려면 예수 부활, 예수 죽음,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게 하고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만나게 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증인은요, 목숨을 내걸고 그 말을 그대로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저를 보세요.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 자기 말로 바꾸지 말라는 거.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나 우리가 삶 속에 보면 자기 말로 바꿀 때가 있어요. 자기 말로. 자기 말로 바꾸지 마세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내 생활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이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뭐다 반만 주세요. 바꾸지 마세요. 나는 내 환경에 너무 우리 생활하기에 이 정도는 줘야 되는데 너무 적게 왔어요. 그래서 많이 주려고 바꾸지 마세요. 적게 오면 적게 받고 많이 오면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로 주든지 많이 주든지 하나님이 오시면 다 합니다. 이게 바꾸지 말라는 거. 우리는 직분을 주면 반 조각만 해. 축복을 주면 반 조각만 헌금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주면 조금 해. 그대로 해라는 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해라는 거. 환경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아니요. 그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줄이거나 더하지 마세요.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 권능이란 것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격적인 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 그래 감정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인격으로 힘이 와요. 권능이. 인격된 인격에 대하면 뭐가 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와요. 할렐루야. 아멘. 뭐 너는 나에게 잘해줬긴 오고 뭐 못해주고 아니요. 인격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힘이 권능이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다시 말할게요.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에 교회에게 약속한 전략이에요. 약속한 전략. 교회 부흥,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 여러분의 생활에 열리는 것이요. 약속된 전략이 뭘로 왔다고요? 약속된 전략이 뭘로 왔어요? 전도로 왔어요. 전도를 통해서 부흥을 주고 치료를 주고 뭐요? 회복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는 힘으로 할 수 없고 재주로도 할 수 없고 지식으로 할 수 없고 할 수 없어요. 지식, 재주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없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고 제자로 세우고 그 제자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권능이 준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라고 약속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자, 성령이 임하면 자연적으로, 자, 말할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살 수 있다. 성령 사모하십시오. 성령 사모십시오. 내가 성령을 안 받으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 내 자식은 사랑할 수 있어. 내 피부치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대. 이웃이 내 자식처럼. 이웃이 내 자식처럼 보면 교회에 내 자식처럼 기도할 사람 많아요. 이웃이 내 자식으로 보인다면 교회에 우리 주변에 내 식구 많아요. 같이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고 챙겨줄 사람 많아요. 성령이 오면 그래요. 자,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이렇게요. 너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지? 너 교회 가서 기도했지? 너 예수 믿지? 너 오늘 성경 공부했지? 너 교회에서 이렇게 지품 받았지?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 이제 증인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했기 때문에 증인 된 거 아니에요? 전에 이런 말 많이 하죠. 학교 어디 대학 떨어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라고 떠밀었어요? 너 신학교로 가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너 신학교로 가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너는 성경 공부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증인이 돼야 한다. 이거 아니에요. 증인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라는 명령도 아니에요. 증인이 되려는 약속이에요, 약속. 다시 설명할게요, 약속. 너 존재가 뭐냐? 아이덴티티가 뭐냐? 분명한 것이 뭐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는 거요. 증인. 내 일터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 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 자, 여러분, 누구를 불러서 직장을 보내죠? 직장을 보냈다고 합시다. 그 직장에 가서 나는 그 직장에서 어떤 사람? 증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이 증인으로 보여요. 너는 어디를 갈 때 아이덴티티, 증인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가문에게 증인입니다. 아멘. 증인. 이거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면 주님이 쓰세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 권능. 양날이 거치면 안 돼요. 내가 증인이란 것으로 이 증인은 아이덴티티, 나는 어디를 가든지 증인이야. 증인으로 살 거야. 그 증인으로 내가 행동할 거야. 증인으로 표현할 거야. 그 사람 가는 곳에 내 입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힘이.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증인 되십시오. 직분을 말하지 말고 증인이에요, 증인. 이게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증인은 이렇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증인은 영원한 증인. 밥을 먹어도
공부를 해도, 그러죠. 사업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기도를 해도, 어디 선교로 가도 그 사람 누구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자기 존재를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증인. 직장에서 회식 자리에 가면은 증인 되십시오.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소주잔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거 여러분이 고민이에요. 증인으로 사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내 삶에 이것을 먹으면 흠집이 생기니까 안 먹는다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교회의 승리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교회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일터도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도, 가문도 다 교회를 바라봐요. 근데 무엇을 바라면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부흥. 근데 교회의 성장을 우리는요, 약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교회 사람이 모여야 돼. 교회 시설이 잘 돼야 돼. 이것 아니에요. 내가 증인이 될 때 교회 부흥 옵니다. 내 가정에 부흥이 옵니다. 내가 증인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문과 그 일에 복을 줘요. 뭐가 임한다? 하늘의 권능이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교회의 승리의 전략이라는 것. 전도가 여러분의 사업장의 전략이라는 것. 사업장에 전도 목표로 하세요. 선교 목표로 하세요. 교회 사역을 떠받치는 거 목표로 하세요. 거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사업하고 장사하고 여러 가지 많이 공무원 관직에 높이 올라가면 그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 교회 사역, 교회를 떠받드는 거. 우리가 대전에 목요일 날 가나요? 대전에 목요일 날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 젊은 친구가 아이 돌도 안 돼서 심장마비로 하나님께서 데려갔어요. 그분과 친분이 있어서 이제 대전에를 갔는데 그 대전에 그 친정 아버지가 그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주에 있는, 김제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전에 자기들이 다녔을 때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지금 한 20, 30명 노인들만 모인대요. 30년 전에 그 교회를 짓는데, 그 교회가 어때요? 노후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는 세 사람이 처음에는 교회를 의자를 좀 바꿔줄까 아주 적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시설을 다 바꿔줬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 사람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배, 후배 이제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출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아서 그 교회를 완전히 살려놨더라고요. 그분 마음이 뭐가 있었어요? 성령. 자기 고향 교회. 노인들만 있는 교회. 얼마든지 교회가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을 품고 도울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선교나 정교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전도나 선교의 전략입니다. 아멘. 그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줘요. 오늘 우리 생활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지 못합니다. 아멘. 교회의 승리의 전략이 여기에 있어요. 전도에, 선교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전략이고
나의 부흥의 전략이고 내 인생에 복받는 전략이에요.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없었다면 이제 자기를 뛰어넘어야 돼.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나는 증인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증인, 전략.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것은요, 전도요, 선교요. 하나님 나라를 떠받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어디를 보내든지 간에 나는 증인으로 가십시오. 직분을 자로 세운 것도, 교사로 세운 것도, 찬양대원으로 세운 것도, 재정부를 세운 것도 뭐이라고요? 증인. 증인이라고. 증인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영혼 사랑 마음 복받고 싶고 내 삶을 뛰어넘고 싶으면 성령을 삼으십시오. 그 성령을 통해서 뛰어넘으세요. 이거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가장 나랑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벽이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전도대상. 전도대상 1호입니다. 그 벽이 무너지면 어때요? 복음이 흐를지어다. 자, 전도하고 삽시다. 서로 어루만져 주시고 서로 기도로 힘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축복합니다.